창세기 10장 인류의 확장과 하나님의 계획.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나누는 쉬운 성경 공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뿌리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조상님에 대한 얘기를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의 진짜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이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노아의 세 아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그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첫째와 막내에 대한 정확한 서열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편의상 셈, 함, 야벳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셈의 후손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계열에서 나와요. 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죠. 두 번째 함의 후손에서는 애굽, 가나안, 바벨론 같은 강력한 고대 문명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진 민족들이죠. 이 족보가 단순한 이름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온 땅으로 퍼져나가길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각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왜 여기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쓰임에 필요에 의해 태어난 거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장소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라들의 기원. 창세기 10장은 흔히 열국의 표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류의 첫 번째 국가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니므롯은 강력한 전사였고 바벨론과 니느웨 같은 거대한 도시들을 세웠어요. 애굽은 후에 강대국이 되는 이집트의 조상이 되었죠. 가나안에서는 후에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기원이 성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지? 혹은 내가 속한 문화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문화와 역사의 뿌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을 계획하시고 모두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역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퍼뜨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흩어놓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고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결국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각 나라의 형성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하는 여러분까지도 사용하셔서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자,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 우리가 배운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계획하셨다인데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 배경,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라고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공부한 창세기 10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천천히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며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자녀가 나며 야벳의 자손.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3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4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바다섬에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나아갔더라. 함의 자손.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설하였으며.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14절.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절.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6절.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며 후에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가니라. 19절.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크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 21절.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27절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28절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9절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자손이라.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 이상은 그 백성들의 족보대로 한 나라의 방언과 종족을 따라 노아의 자손이었더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열방이 나뉘었더라. 아멘.